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해서 한 주간 격리하고 엊그제 금요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격리 해제돼서 이제 오늘 여러분을 뵙습니다. 최근 일 신규 확진자가 26,000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용인시만 해도 5,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또 누굴 통해서 감염됐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누적 환자 숫자도 아니고 매일처럼 하루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누적된 숫자로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사실 정부가 역학조사를 이전처럼 자세하게 하지도 않고 방역 패스도 중지한 이유가 이제는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거니와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초기에 방역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기에 난리였었던 유럽,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확진자 수가 적어 있고 수그러들어져 있습니다. 또 최근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개학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다 검사하고 나서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였었던 우리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물론 전파력이 강한 그 오미크론 변이가 한몫을 하기도 한 것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를 넘어서 전파력이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이 절대 우세종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지내봤습니다마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저질환 어르신들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개인 방역에 힘쓰셔야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에서 전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26만을 이렇게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이 기사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세상이 이 전쟁 소식으로 연일 시끄럽죠.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당시 군사력 4위에 랭킹될 정도로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지만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통해서 핵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지고 있는 핵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으로 안정을 보장받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양해 각서 하나가 종이 쪼가리처럼 요즘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됐고요. 지난 2월 24일에는 아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침공하면서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미 전쟁을 겪어본 우리나라로서는 남일 같지가 않지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단 며칠이면 수도 키예프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크라이나의 이 항전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핵무기까지 언급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전 세계를 불안에 휩쓸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역시 이 상황에서 동해상에다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북한 역시 이미 전 세계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는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103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그 열강 틈 속에 끼어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까지 했고요. 또 중국에는 사실 이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침략을 받아왔죠. 굴욕적인 분신 외교, 사대 외교를 해왔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굴욕을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당시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황제에게 309고두례를 했습니다. 3번 큰 절을 올리면서 절을 할 때마다 3번 머리를 조아려서 모두 9번의 고개를 숙이는 그런 절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나도록 땅에 머리를 짓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역사에 그런 기록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약해지면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군사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3, 5위 사이에 끼어 있어요. 미국의 전 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세계 군사력은요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 2, 3, 5위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들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민감한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어려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가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대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대통령 선거 날이죠. 저는 어제 사전선거를 마쳤어요. 사전투표율이 어제 오후 6시 기준 36.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걸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감하는 것은 나라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내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스스로 항전의식을 갖고 국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전 직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직접 총을 들고 방탄복을 입고 나서는 그런 항전의식 속에서 나라가 지켜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한 표를 이번 수요일에 투표소에 가셔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나라를 지금 이 시대에 지키는 방법이고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등에 약 5천여 개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서로를 찌르고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자신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서로 같은 개체끼리도 원치 않게 찌르고 찔린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밤송이처럼 생긴 털이 자꾸
곁에 있는 개체를 찌르는 겁니다. 도람도 아버지 학교 국제운도본부장인 김성묵 장로님이 부부는 고슴도치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기도 하지요. 서로 모르고 만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함께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아예 상처를 주고받을 일도 없겠지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지만 더불어 상처 또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부부만이 아닐 거예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제일 먼저 가족이겠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역시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가족인 만큼 자주 만나는 사이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자주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게 우리 교우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회의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일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는 나 상처받았어 라는 이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너도 나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아주 쉽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상처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처에 묻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제이자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가 동성애자고 또 평생 동성애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가 이 책에서 가르쳐 준 진정한 상처받은 치유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상처 많이 받은 분이 또 있을까요? 제자였었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잤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또 그 많던 제자들 역시 다 도망하고 떠났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었던, 다짐했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떠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 혼이불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벗은 채로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군정들은 어땠죠?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난 군중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그 상처 속에 묻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상처 입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신 거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깊은 상처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분이 있습니다. 그는 쥐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고 이후에 뉴욕과 콜로라도, 시카고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았어요. 그녀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심박수나 심전도, 폐기능에만 관심을 갖지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면서 그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을 직면하고 얼마나 괴로워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을 불러놓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그 속마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호스피스 운동을 세계 최초로 의료계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호스피스, 호스피털과 피스에 결합된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곁에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백암에도 샘물 호스피스가 있죠. 샘물의 집,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호스피스 시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의대생으로서 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육신의 그 생명만을 바라보고 있었지 어느 누구도 이 환자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평안하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 그녀는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보듬어주고 함께 천국 가는 그 길을 도와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받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함께한 무리들의 그 필요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셨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무리의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무리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의 눈으로 그들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늘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눈을 떠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상처받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상처받은 이웃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마음,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학생회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근데 한참 교회 학생회 다닐 때 많이 했던 게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합창, 중창, 성신앙독, 성극, 꽁트 뭐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제목은 바로 성극이었습니다. 그 성극 중 자주 등장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성극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고 거진 죽은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그를 봤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봤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그를 보고 그의 고통을 바라보는 가슴이 없었던 것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만약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또 갚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탁하고 갑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 원한다면 상처받은 이웃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컴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의 결합이에요. 그러므로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보면 참 각박해요. 주거 공간도 이제는 거의 아파트 형태로 전환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또 근무를 해도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이야기는 일상 업무 이야기가 전부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이 홍수같이 많은 이 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정말 마음을 풀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느 순간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내놓고 이야기할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세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모든 아픔을 겪으셨어요. 상처조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픔과 고통,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만 끌어안고 있었던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내어놓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아픔을 겪으셨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봤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상처를 잘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치유의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깊은 그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내 상처만으로 고통받고 거기에 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치유받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
내가 함께 해주고 고통을 함께 해주고 마음으로 치유해줘야 할 대상은 누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영혼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고 친히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